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 가정 속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또는 입양 이런 것들로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을 가르쳐서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 또는 식솔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하면은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전통적인 그런 모습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반려견 또는 반려묘까지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진정한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가족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육적인 그러한 식구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또한 내세우시면서 내 모친과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찾아온 가족들에게는 매우 섭섭한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효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런 상황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님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결코 가정을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불효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랬지만 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외면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찾아온 가족들에게 마치 냉대하듯이 이렇게 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은 바세굴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을 그의 가족들이 듣고서 지금 예수를 붙들러 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육적인 부모를 무시했다든가 또는 예수님의 효가 부족하다든가 가족을 무시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흠잡으려고 바색을 힘입었으니까 저가 귀신을 쫓아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염려해서 여기까지 그의 동생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너무나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보시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하면서 그 당시에 비유로다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배로 가서 이렇게 올라앉으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산에 쭉 그 강변에 둘러앉게 된 거예요. 해변에. 그 정도로 무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그 형제들이 환경적으로 볼 적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으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벙어리도 낫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이야, 이거 참 귀한 일이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요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보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만 좋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참 좋다. 뭐 들어서 해야 될 거 없어.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만큼 정말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없어. 의인 중에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보고 놀라서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따른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겠는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는 정말 채워가고 있고 교회는 많은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족들은 귀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하고 염려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근방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만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밖에 와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알고서는 와서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신앙,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언제나 많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해치고 나왔던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는 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해치고 나왔던 거예요. 심지어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다가 뉘어가지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천정을 지붕을 뚫고 그리고 내려보냈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밖에서 소리칩니다. 나병 환자들 소리칩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면 그저 소리를 쳐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병의 나음을 얻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이런 사람 자꾸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가족이요
내 친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어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내 가족이요, 내 친족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청청을 해야 돼요. 청청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마음속에 결단을 하세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내가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리라. 그렇게 결단들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려면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여 내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또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경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그 10장 17절 우리가 보신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그런 심령의 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 이 심령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에. 이 참 좋은 밭이 중요한 거야. 좋은 밭. 근데 이 좋은 밭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자꾸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갈아엎으시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 씨가 딱 떨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돈짝 위에 떨어지니 얼마큼 자라다가 시들어버려.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고, 내 교만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안 돼요. 세상 모든 근심염려 다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가족이 진정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알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아닌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고, 육의 양식은 먹고 탈도 나고 이런 것도 나지만은 그러나 영의 양식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시작을 하면은 내 삶이 정말 평안과 기름진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 거처를 함께 해준다는 게 뭐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좋은 것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거야.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 거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559장인가요? 이런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보면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었고 559장. 하나님 오셨으니 고마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결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혈연적인 관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다시 말해서 권속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 딸린 식구를 말해요. 전에는 멀리 있었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무 상관이 없던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여기서 티격태격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플 적에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적에 같이 도우면서 정말 사도행전 4장에서 보시는 대로 정말 그 성도들이 네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네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그러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모두 예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